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에는 참 마음이 어려워요. 두려운 마음도 들고, 또 내가 이 말씀을 잘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너무나도 쉽고 또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전할 때면 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제 입술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고 전달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강릉 시내를 다니다 보면, 또 혹은 저쪽 대관령 쪽으로 가다 보면은 눈 덮인 대관령 그 산자락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정말 멋있다. 그래서 저도 카메라에 담아보려고 핸드폰을 꺼내갖고 사진을 여러 번 찍어봤지만 그 멋있는 풍경이 카메라에 제대로 담겨지지가 않더라고요. 그 멋진 풍경이 카메라에 제대로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어찌 우리가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찬송가 304장을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는데 그 찬송을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3절에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거든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하려고 하는데 어찌 이 큰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다 알게 할 수 있을까? 그런 한계를 느끼지만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먼저 사랑이에요. 먼저 사랑.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그런 신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사람들이 그 신을 향해서 경배하고 또 사랑하면 신들이 그 사람들의 경배와 사랑에 반응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들의 모습과는 다르게 우리들의 어떤 경배나 우리가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들을 먼저 사랑해 주신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곧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의 시작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말을 거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더 사랑하는 사람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바가 더 크고, 또한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먼저 다가가기보다 누군가가 다가오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더 사랑을 느끼지를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 또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먼저 사랑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주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는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것처럼, 먼저 사랑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성도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의 이웃들,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들 먼저 말 걸기 전에,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가서 문을 두드리고 관심을 갖고 이야기하고 또 먼저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은요, 낮아짐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낮아짐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주님께서 낮고 낮은 이곳까지 오신 것이죠. 존 오트버그라는 미국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이성을 넘어선 사랑이라는 책을 보면 성육신의 진리를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의 이야기를 인용하며 설명을 합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주 평범하고 가난한 농촌에 살던 한 소녀를 왕이 보고 그 소녀에게 사랑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왕이 끙끙 앓고 있으니까 신하들이 궁금해요. 왕이 이야기를 하니까 신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왕이지요. 이 나라는 왕의 것인데, 아니, 왕이 명령하면 그 여인이 올 텐데, 얼마든지 왕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명령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왕의 마음은 그 여인과 진정한 진실한 사랑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명령해서 몸은 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여인의 마음까지, 그 여인의 진실한 사랑까지 얻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신하가 이야기하기를, 왕이시여, 그렇다면 그 여인에게 좋은 선물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선물 때문에 마음이 좋아져서 사랑한다면 왕 자신보다도 왕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왕을 사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왕이 진실한 사랑을 알 수 없다고
거부해요. 그렇다면 왕이시여 그 평범한 소녀에게 일정 기간을 주고 왕실의 교육을 시키고 그 여인에게 지위를 주셔서 왕과 동등되게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주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역시도 여인이 그러한 것들을 누리는 것을 좋아해서 왕을 사랑하는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싫은 거예요. 결국에 왕이 결단을 합니다. 왕이 일정 기간 자신의 지위를 다 내려놓고 그 소녀와 같은 평범한 평민으로 그들이 입는 옷과 그들이 먹는 음식과 그들이 생활하는 그러한 곳으로 가서 그들과 똑같이 있으면서 그 소녀에게 다가가기로 결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그랬어요. 더 낮은 자세로 종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낮아짐은 사람으로서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성탄의 그런 모습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은 부유한 가정이 아니었어요. 가난한 가정이었습니다.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호적하려고 고향 베들레헴 땅에 갔을 때 그들이 거처할 방조차도 없어서 아마도 말들이 있는 마구간에 그곳에서 잠시 거처하면서 예수님을 출산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이셨다라고 얘기해요. 누일 곳조차도 제대로 된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여러분, 그곳보다 더 낮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들의 구세주로 오실 분이 힘있는 왕의 모습으로, 권력자의 모습으로, 또 이 나라를 이끌 장군의 모습으로, 또 부유한 자의 모습으로 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모든 기대와 생각에 빗나가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그것도 아주 초라한 마구간에서 우리 주님이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낮아지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스스로 약해지신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 한없이 약해집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사랑하는 대상 앞에서는 약해지기 마련이거든요. 저희 교회 우리 남자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면 덩치는 다 좋으신데 한없이 약하세요. 보면은 대표적으로 이철호 권사님, 우리 이철호 권사님 등치 얼마나 좋고, 우리 운동하셔갖고 뭐가 몇 단 굉장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내분 정 집사님이 뭐라고 그러면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너무 약해요. 무슨 남자가 저렇게 패기가 없나 싶을 정도로 약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대상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는 거거든요. 제가 전에 목회하던 동네 이름이 남계리입니다. 남계리. 일명 남자들의 세계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유교적 분위기가 가득해갖고 막 남자들이 아직도 막 소리치고 막 그래요. 밥 하면 그냥 밥 차려와야 되고
물 떠와 그러면은 물 떠다 주고 그걸 왜 해주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특히 여자 성도님들을 제가 개화시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나 몰래. 그거 다 들어주지 마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데 또 거기는 여자분들이 또 그렇게 사랑해서 그런지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얼마나 약한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여기는 보니까 남성들이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 동네에서는 그래도 좀 괜찮은 남자 속에 속했거든요. 근데 여기 와갖고는 어디 명함도 못 내밀겠어요. 너무너무 다 잘해갖고 우리 장로님들부터 잘하시고 우리 모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대체적으로 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강한 남자도 사랑 앞에서는 순한 양이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면 져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힘없는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사랑이 약해 보이지만 반대로 여러분, 사랑만큼 강한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을 위해 스스로 약함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여인들은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엄마가 강한 겁니까? 똑같은 여인인데. 왜냐하면 엄마는 어떤 희생도 각오하기 때문에 엄마는 강한 거예요. 사랑 앞에서, 자녀를 향한 사랑 앞에서 그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내기 때문에, 다 감수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인은 약하지만 엄마는 매우 강한 겁니다.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져주세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우리 장면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왜 못 이기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이기지 않으세요. 야곱에게 져주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은 낮아지는 것이고 약해지는 것이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신 주님은 낮아짐으로, 구유에, 그리고 종의 형체로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견디고, 사랑 때문에 인내하고, 사랑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고,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 성육신의 사건인 겁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 안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착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가진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근데 그 세상 모두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구별 없는 사랑이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이란 말이죠. 우리들은 사랑할 때 조건적인 사랑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준 만큼 나도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해 놓고 그 사랑한 만큼 또한 기대하는 기대감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그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택함 받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오심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했어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온 인류를,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별 없이, 차별 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갖는 의미도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죄로부터,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런 차별 없는 사랑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누군가는 좋고 누군가는 싫을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지식에 넘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본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못 박는 그 로마 군인들, 자기를 욕하는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어요. 주여, 저들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하여서 그렇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아버지여, 용서하여 달라고. 그런 자들까지도 사랑으로 기도하셨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가룟 유다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가룟 유다의 발도 마지막에 씻겨주시면서 그를 사랑으로 섬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구별된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 나와 가깝지 않은 사람,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속에 가르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조건적인 사랑을 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며 삽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아가페 사랑을 추구하는 거예요. 나와 다른 그를 품어주고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시점이 놀랍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한 순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그러한 때부터, 오래전부터, 아니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희생적 사랑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갖고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저는 예전에 자녀를 낳기 전에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자기가 오지, 왜 애꿎은 아들을 보내나,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제가 어린 나이에 한 적이 있거든요. 자기를 희생해야지, 아니 왜 가만히 있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을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자녀를 낳고 보니까요,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알겠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희생하는 것은 맘먹으면 할 수 있어요. 까짓거 한번 맘먹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를 희생하는 것. 물론 희생하는 대상이 좀 괜찮아야 그것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괜찮지도 않은 우리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어주시는 거예요. 저 역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주님을 따르는 자이지만 내 한 몸 희생하는 것은 얼마든지 주님께서 원하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내 자녀를, 내 아들을, 내 딸을 희생하면서까지 가야 될 때에는 저 역시도 흔들릴 것 같아요.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인 거거든요. 자신을 초월한 사랑이에요. 자신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바로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인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를 내어주며 누군가를 희생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희생하면서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희생입니다. 사랑의 깊이와 넓이는 희생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무런 대가와 희생을 치르지 않는 것, 손해를 보지 않는 건 그건 가짜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아픈 거예요. 희생하는 겁니다. 손해보고 양보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파도 참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아프도록 사랑하는 성숙한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상처를 받을까 봐 두려워서 사랑을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상처가 깊어서 그렇겠죠. 아픔이 트라우마가 돼서 그렇겠죠. 제때제때 치료되지 않은 그 아픔들이 트라우마가 돼서 다시 사랑하는 것이 주저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런 사랑의 삶, 먼저 다가가는 것이 주저되어지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랑은 아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하려면 아플 걸 각오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때 이 가슴이 먹먹하고 이 가슴 여기서 뭐가 아픈 게 느껴지잖아요. 아프지 않은 사랑은, 아픔을 각오하지 않은 사랑은 가벼운 사랑입니다. 거짓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아픔을 각오하고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 모습이 땅이 흔들리고 하늘의 빛이 사라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셨으면. 우리 주님도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 온전히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과 아픔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프도록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은 아픔이요 가슴 아리요 거룩한 두근거림입니다.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면서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예.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것밖에 못해주는 게 너무 안타깝고 미안하고 아픈 거예요. 예. 그 사랑 아파요, 여러분. 부모가 많이 해줬는데도 그것밖에 못해주는 부모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 더 괜찮은 부모, 더 부유한 부모를 만났으면 더 밀어줬을 텐데 하면서 해주고도 안타까워하는 것, 주고도 더 주고 싶은 게 사랑의 마음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 안 주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성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안 사랑하는지, 우리 뭐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사랑 의심하지 말고, 우리 환경 때문에, 우리의 처지 때문에, 우리의 소유 때문에 하나님 사랑 의심하지 말고, 성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사랑의 증거지 않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값진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억울해하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이만큼 해줬는데 저 놈은 나를 배신하네, 저 놈은 나를 실망시키네.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에 억울한 마음이 든다는 것은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똑같은 사랑을 한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어제까지 호산나 외치던 저들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외칠 때 서운해하거나 억울해하거나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같이 끝까지 사랑하고, 내가 성도들을 사랑했는데 성도들의 변하는 모습, 달라진 모습, 나에 대한 외면된 모습, 그것 때문에 저도 억울해하거나 서운해하지 않으려고요. 어쩔 때는 사랑을 쏟아붓다가도 그런 계산적인 생각들이 들 때면 저 역시도 주저하게 되고 두려움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을 바라보면 그런 마음들이 다 사라져요. 주님도 억울해하지 않으셨는데 나도 끝까지 사랑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우시고 이 사람들을 섬기게 하신 것은 주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라고 나를 보내셨을 터인데,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자만, 좋아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내어줌을 통하여 아프도록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조개 안에 모래가 들어오면 조개는 아프지만 계속 그 아픈 부위를 감싸다 보면 그 들어온 모래가 보화가 되어 진주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보화와 같이 승화시키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셨고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시고 또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오늘 그 임마누엘의 주님, 사랑의 주님, 먼저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외치고 전하는 사랑의 전달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